할렐루야. 역사는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문율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성문화되어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상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꼬집고 또 지적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3년 동안 괴롭히는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항상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말씀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이 율법과 이 전통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이 항상 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20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한 절씩 이랬는데 안식일 규례만큼은 여기에 4절이나 이렇게 5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리는 종들이 있다면, 짐승이 있다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의 핵심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들까지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짐승까지도 부리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일 성수를 놓고 우리가 이 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죠. 3교대로 하는 직장, 주야간을 교대로 하는 직장,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직장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매일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어도 그 이튿날 남겨뒀다가 간식해야지 다음날 먹어야 되지 못 먹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에 내일 안식일이 있을 때에 그 안식일 2인분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소 6일 동안에는 그 이튿날 더 많이 거둬가지고 나누면 냄새가 나서 못 먹는데 안식일 것에 이틀분을 거두어서 나눠서 그 이튿날 안식일에 먹어도 전혀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놀고만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소제와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의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우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일상의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울러서 생활할 때에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느냐? 우선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주일 성수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주의 날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날이거든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여기면서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안식일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법 중심에서 복음의 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 준수의 일환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준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고신척, 보수, 합동척, 덜 보수, 그 다음에 통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통합.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 다음에 진보, 기장척,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보수적으로 올라가면은 지나치게 율법주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진보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너무 그 사실들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본질조차도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인데 통합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관을 가질 때에 긍정적 신앙관이냐 부정적 신앙관이냐, 법을 강조하느냐 은혜를 강조하느냐, 판단과 비판을 강조하느냐 긍휼과 칭찬을 강조하느냐, 재판하기를 좋아하느냐 사랑하기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현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속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진행되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갑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2장에 이제 접어들면 조용하게 지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듣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일도 넣고 어떻게 죄인 세리 마태 집에 저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꺾어 먹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왜 가만두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이들이 밀리색 먹는데 배고파 먹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요거 비벼가 먹는 게 추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한편으로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되면 밥도 안 합니다. 밥하는 것도 일이니까.
청소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하면 안 돼요. 이 큰일이죠, 이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하고 예수님이 종전에 하던 일을 보면 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불러 세웁니다. 중앙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한가운데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위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잖아요.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손 마른 사람 내 손을 내밀어라. 그 내미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고발 안 하는 것이 없는데 이 엄청난 환우를 고쳤으니까 야단 나겠죠. 이런 현상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때에 이 고치는 것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왜 잠잠했을까요? 말이 다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조금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이라는 이 이중적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해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금지 조항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을 모든 인간 행동을 제어하는 날로 규정을 내버려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법을 다 지키기, 십계명 다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613가지 됩니다. 그 중에 안식일 규정, 안식일 지키는데 규정,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지어놓은 게 39가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선행을 위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냐 악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냐 죄 짓는 일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 아무리 일을 쉬도록 하신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 선한 일이 주어지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집에 쉬고 있는 의사들에게 전하는데 담당 의사에게 전하니까 담당 의사가 교인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사를 부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옆에서 지금 급한 사건이 발생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하고 교회만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죄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은 하셨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신 거예요. 예. 불편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간에 이 손이 못 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걸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자칫 법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뒤로 하고 법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을 영생 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지금 환자가 급한데 안 나가고 있으면 안 되지요. 평생을 장례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된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항복을 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사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들을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거든요. 예. 이제 죽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그 손을 고침받은 환자는 표현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아마 풀쩍풀쩍 뛰고 예수님 걷고 뭐 야단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 보면 꼴볼견이죠.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제가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성도들도 나름대로 또 주의 주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게 글 올려지는, 카톡을 통해서 올려지는 글 속에 반대파와 찬성파, 인정하는 파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글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솔직히 갈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솔직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아마 목사라면 아마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반의 논쟁이 과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일부터 저는 공예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미루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드려야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두 장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무엇을 우선시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예.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 수요 예배 때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세 시대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약 200년 동안 그 어간에 발병했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한 번 발병하고 치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한 200년 사이에 상당히 자주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두 사람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우리의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27년 루터가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팜플렛을 출판을 합니다. 이 루터가 브레스라우라고 하는 곳의 목사인 요한 헤서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답한 내용을 팜플렛으로 만들었대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헤서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흑사병이 덮칠 때에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우리가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맞닥뜨려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다 죽어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게 했다고 여겨지면 그 자리에 죽도록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살아나야 되느냐, 헤엄쳐 나와야 되느냐? 뿐만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되느냐? 그러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피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린 심판 속에 그 속에 바로 내가 들어서 해침을 받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루터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에 그 당시에 작센의 영주였던 선제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를 비롯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로 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루터와 이 동료였던 요한네서 부겐하게는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직접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피하겠다는 생각도 가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